공화당이 이번 그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하원 의석을 거의 압승으로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스코트 브라운 후보가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거둔 승리가 미국 정치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진보의 본고장으로 민주당의 아성 중의 아성이었던 매사추세츠주에서 공화당이 이긴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30포인트 이상 뒤졌던 이 공화당의 브라운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역전승을 한 거예요. 이것을 언론은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국 정치계의 대승리, 대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상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에 비길 수 있는 것이 일제시대 대첩인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은 김좌진 장군입니다. 이 김좌진 장군의 지휘하에 독립군 연합군이 1950명이 그 정도 적은 수 가지고 진린성, 만주의 진린성 천산리에서 일본군 2만 명을 쳐서 이깁니다. 그걸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때 죽은 일본군의 숫자가 1300여 명이었고 독립군의 피해는 130명의 사망에 그쳤습니다. 모든 상황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적을 대파시킨 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 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그 단까지 가서 그돌라오멜 군대를 칩니다. 그리고 호박까지 도망가는 그들을 쳐서 거기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대승리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도 대승리할 때 뭔가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성도들이 싸우는 이 세상 전투에도 반드시 오늘 아브라함이 이겼던 대첩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대승리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이 조카 롯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무리넉넉한 목축지 따라가다가 소돔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 소돔성에 들어갔다 결국 전쟁에 휘말리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수수방관하지 않고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그 사병을 데리고 가서 쳐서 이깁니다. 대승리를 거둔 비결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비결입니다. 오늘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평소에 전쟁 준비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 박토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땅보다는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병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롯이어야 하는데 롯은 소돔의 왕과 소돔의 군사와 소돔의 성벽을 믿고 세상 것 믿고 방심하고 있었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긴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준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적이 침입을 받을 염려가 별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헤브론에 그 박토에 있으면서 목축을 하는데 어느 때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318명의 사병을 잘 훈련시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318명이면 결혼했고 가족들이 있을 경우는 최하 1000명입니다. 그들을 날마다 삼시세끼 먹여 살리는데 목적이 뭐냐? 전쟁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훈련된 군사예요. 순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 단까지 갑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는요 200km입니다. 사흘길을 밤낮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에서 호박까지가 또 80km요. 280km를 달려가는데 그들의 군대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수만 명입니다. 여기는 318명. 아니 소돔 고모라 소알 이 왕들이 5개 연합군을 가지고도 쳤어도 이기지 못했는데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다가 아주 기가 막혀서 겁에 질려서 도망치는 병사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단에 가서 다 쳐서 이기고 호박까지 가서 대첩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잘 훈련된 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에 의해서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경건 훈련을 잘 해놓으면 영적 근육이 탄탄해지고 영적 내공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닥칠지라도 끄떡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를 아는 지혜를 갖고 평소 영적 긴장 늦추지 말고 기도로 잘 무장했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백전백승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은 그의 가슴 속에 사랑을 담고 싸웠다는 전쟁이에요. 창세기 14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자, 여러분,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200km요. 단에서 호박까지는 80km 더 가야 됩니다. 사흘 길을 달려갔고 그 다음에 하루를 더 달려가서 호박까지 가서 그 조카 롯과 가족을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야, 애굽에서 와서 그 바로왕이 준 양떼, 소떼, 이 나귀들, 낙타, 약대들 많잖아요. 이걸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목축지가 너무 좁아서 네 목자 내 목자가 서로 다투니 이방 사람들 앞에 덕이 못 되는구나. 우리 헤어져자. 헤어져서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선택하라. 그쯤 되면요,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물이 넉넉한 목축지가 있는 땅, 양떼 소떼 먹이기 좋구나. 그리고는 택해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했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네가 해라 라고 했지만 양보를 할 줄 알아야지. 이 어린 조카가 말이죠, 그냥 양보 없이 좋은 땅 택해가 가보니까 섭섭하고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저 의리도 없이 저럴 수 있겠느냐. 한데 이 롯과 그의 자녀들이, 아내가 끌려갔다, 그돌라오멜 군대에 잡혀갔다. 속으로 네 그렇게 의리 없이 놀더니 결국 그 꼴을 당하는구나.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었어요. 섭섭하게 해놓고 떠났어도, 자식이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어려운 일 닥칠 때 부모가 다 잊어버리고 뛰어가듯이 자식 죽는 자리에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318명 사병 거느리고 가서 갔다가 그 수만 명 그돌라오멜 군대와 맞부딪히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가는 전쟁이에요. 이거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감정 다 초월하고 극복하고 정말 가슴속에 긍휼이 있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가슴을 안고 싸우는, 사랑의 가슴을 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칼부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긍휼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가슴에 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수만 명을 쳐서 이기고 318명 가지고 대기적을 일으키는 대첩을 일으키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롯을 가슴에 품고 6번 기도합니다. 소돔성 망한다, 내가 멸망시킨다니까. 소돔성에 50명 의인이 있어도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면 40명, 30명, 20명, 마지막 6번째 10명까지 불태전의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덜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삽니다. 사실 사랑을 안고 하는 기도는 롯의 가족을 건지는 원자력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에나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고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있어서 고모님 내가 구역 예배 갔다 올게요 하니까 구역 예배가 뭐니? 나도 따라가면 안 되니? 여기 있으니까 무료하니까 따라갔대요. 이분이 83세예요. 60년을 절에 다녔던 불교 신자인데 4월 초파일만 가고 하는 신자가 아니라 절을 2개나 지었답니다. 포항에다 하나 짓고 전라도에 또 하나 짓고 골똘 자예요. 새벽마다 목욕제기하고 새벽 예불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역 예배가 뭐냐 그냥 따라갔다가 거기서 구역 식구들이 그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삼계탕을 했대요. 전복을 넣은 삼계탕 그렇게 맛있대요.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구역장이 한 그릇을 싸가지고 그냥 덜었더니 가면서 아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 너네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칭찬하더래요. 마음이 절반 열린 거예요. 주일날 돼서 혹이나 하고 물어봤대요. 고모님 주일날인데 교회 같이 갈려 했더니 선뜻 나서더래요. 가자 그러고 이분이 우리 교회 그날 처음으로 온 겁니다. 일생에 83년생에 처음으로 교회 왔대요. 와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의 핵폭탄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불교를 버리고 완전히 개종해서 지금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2가지 단어예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부활절 외에는 사실 불교, 기독교 이런 걸 제가 잘 나누지 않습니다. 비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 부활의 종교. 불교는 무덤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보니까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 원고에 없는 2 얘기가 그분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첫 번째 얘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나머지 신은 다 거짓입니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참신입니다. 자기는 부처가 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일을 그분은요 엄청난 영적 핵폭탄을 맞은 거예요. 2 번째, 유교는 예의를 갖추라, 상하 질서를 이렇게 잘 맞추고 이웃과 사이좋게 질서를 갖고 살아라, 에티켓을 갖고 살아라. 이게 뭐냐? 도덕이라는 도덕. 유교는 도덕이지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려운 철학입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 사죄함, 죄사함 받는 길도 없고 심판도 내세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심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구원과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그냥 완전히 영적인 핵폭탄을 받은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면서 내가 이제 다음 한국 돌아가서는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니 한국에 가셔서 바로 포항에 지어놓았던 그 절의 스님을 만났어요. 주지스님 만나서 그분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이제 우리 인연을 끊읍시다. 그리고는요 아들이 2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 첫째 아들 집에 이제 가서 내가 너네 교회 가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지난주부터 교회 등록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것은요. 그 따님이 있어요. 고모님의 따님이 고종사촌이잖아요. 지간에 우리 에나김 권사님과 한국에서 국제전화를 하는데 전화기를 붙들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세 남매가 30년을 기도했습니다. 30년을. 저대로 죽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기도했는데 잠시 여행길에 갔다가 주님 세운 게 들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변화되어 개종할 줄은 상상도 못했대.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30년을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녀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기도의 잔에 찰 때 잠시 여행길에 들렀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손 기적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서 정치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이 공화당의 팔렛이 정책이고 동성결혼 찬성하는 것이 민주당의 팔렛인데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미국 내에 확산되던 동성결혼 허용 기류가 제동이 걸려버린 거예요.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연방 제6항소법원은 지난 6일 켄터키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등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원래 연방지방법원은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 그런데 주 정부들이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효력 중지 요청했고,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서 공화당이 이기면서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엎어버리고 동성결혼 금지를 지지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차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지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결혼 허용이 확산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제동을 걸었고,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도 조만간 동성결혼 합헌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신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마법이 있지요. 작년에 도마법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 도마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을 결혼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미국의 전체 제일 큰 헌법입니다. 각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해도 도마법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한 소망이 있다 했는데, 이 도마법이 작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땅에서 어떻게 데리고 살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도마법을 위헌으로 판정했던 연방 대법원에서 이 법을 다시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뒤집어질 것입니다. 역전성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고 선교 제1위 국가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부흥의 역사는 바로 가슴에 사랑을 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50개 주에 세워져 있는 4,300개 한인교회가 다른 미국교회, 멕시칸교회, 일본교회, 중국교회 아무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새벽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조국을 떠나 태평양 건너 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올 때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내 가슴에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 미국을 회복시키는,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들을 쓸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새벽에 깨우는 한인교회, 4,300개의 한인교회가 미국 50개 주에서 미국이 아침에 동이 토를 때 새벽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순교 신앙의 후예들이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 이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때마다, 수요 중보기도 때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때마다, 금요 성령 대망회 때마다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대부흥에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그 대부흥에 내간에 불 붙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은 즉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잔이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로즈볼에서 열린 다민족 연합기도에 3만 명이 넘게 참석, 마지막 날 저녁에 2만 3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한인 성도들이 2만 3천 명 중에 1만 3천 명이에요. 그들이 주여 삼창호 부르짖을 때 미국 사람들이 같이 주여했어요. 내 옆에 있던 미국 사람, 멕시코 사람들이 다 주여 삼창, 그들은 주여가 뭔지도 모르고 압도하는 한인들이 부르짖는 주여에 같이 주여했어요. 그날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비가 쏟아진다 했던 그날요, 비가 오지 않았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서 기타 치고 찬양할 때 그때 1분 동안 단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날 병든 자가 치유받은 것이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450명이 넘었고 방언의사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로즈볼의 대부흥 이후로 이듬해 2012년 11월 11일 크렌샤 크리스찬 센터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서 다민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는 이런 뜨거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세운 교회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열기가 2013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뉴욕 30개 교회가 모이는 연합 금식성에, 오직 미국의 부흥을 위해 모이는 금식성에 제가 주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이런 기도운동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디트로이트에, 시카고에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와 같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가들이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줄 당기기 할 때 팽팽하게 하다가 한번 우리 쪽이 성기를 잡았어요. 그때요,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당겨야 됩니다. 그때 놓치면 역전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불태전의 믿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사단의 세력이 이 미국에서 떠나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함께 모여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바로 이번 주입니다. 얼바인 브라이전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다민족 연합 기도회의 기도의 열기가 이 미국의 대봉의 내관에 불을 붙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 뒤에는 눈물의 기도에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방패가 되어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중보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세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령들의 세력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소리 없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처럼 진정 사랑의 가슴을 안고 기도함으로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은 용기였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 그 그돌라오멜 군대가 끌고 갔는데, 자, 한 나라도 아닌 4개국 동맹체가 와서 소돔 고모라 그 모든 왕들을 다 끌고 갔어요. 롯과 그의 가족도 끌고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소돔성 고모라성 소알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런 사람들이 5개국을 연합을 해서 대적에도 이기지도 못한 걸 고작 318명을 갖고 갈 생각을 했을까? 엄두도 못 낼 그 일을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용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닌 것은요, 그냥 객기 부리는 겁니다. 섭을 쥐고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만용입니다, 그건. 근데 여기는요, 그 용기, 아브라함의 용기는 바로 믿음에서 우러난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다. 사랑을 안고 하는 일이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해야 되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양심을 다 움직이는 게 조카 롯이 죽어간다. 가족들이 가서 살려라. 그 양심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못 견디는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하고 가서 전쟁했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제가 이슬람 박해주의자들이 핍박받는 성도들,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지금 터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요, 50만인 줄 알았더니 100만이 넘는데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쉘터에,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은 유엔의 보호를 받고 그들은 쿠폰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3만 명도 못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 노숙하면 천막이라도 쳐놓으면 다행이에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담요가 없어요. 덮을 게 없어요.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제가 강단에 엎드리는데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음성이 들려요. 내 양심을 향해 두드리는,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내 형제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 누이가, 내 동생이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겠냐? 집이라도 팔아서 갖고 갈 것이다.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 구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자식이 죽고 어린아이까지 죽고 살려고 핍박받아서 그들이 터키로 도망쳐온 사람,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광고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양심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요. 내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주님 거기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 목회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가는 게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롯을 건져라. 네가 가지 않으면 롯은 죽는다. 그 가족들 다 종으로 팔려간다. 그 소리 듣고 318인 그 사병 거느리고 죽음의 전쟁을 하러 갑니다. 목숨을 건 전쟁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 양심을 통해 이 역사 앞에,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쳐부순 용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용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기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용기 있는 모험입니다. 거기에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따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와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아브라함처럼 준비하는 지혜로 언제나 깨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안고 사랑의 기도로,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용기로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